이 아침에 여러분 봐서 너무 좋네요.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종교생활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거룩한 어떤 모습, 행위, 예식, 어떤 그런 모습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런 종교 생활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뭐하러 해? 나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뭐하러 섬기느냐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만남이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으로 삶 가운데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되어집니다. 그때 놀라운 삶의 현장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남들이 볼 때 의아해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의 핵심을 딱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아멘.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예, 내가 좀 당혹스러워. 하나님 만난다. 아멘.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혹시 괜찮다면 혹시 평소에 그렇게 많이 친하던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시고, 자, 손을 잡아 주시고, 되도록이면 동성끼리 손을 꼭 잡아 주시고, 그냥 하려면 해, 괜찮어. 딱 잡아 주시고, 자,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딱 1, 2분만 기도할게요. 이 시간은 내가 손 잡아준 이 친구 오늘 이 아침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다시 한번 이 지체를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친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손 붙들고 있는 이 지체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늘에서 불 안 떨어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대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줄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신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내가 손을 붙들고 있는 이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1, 2분만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식구들, 이 아침에도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롭다함을 받아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 그 모든 은사로, 그 모든 은혜로 이 시간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 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이 고린도 교회가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의 어떤 중심에서부터 예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 실력,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 많은 분파와 분쟁을 일으키고 큰 문제가 일어나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서부터 29절인데 우리 괜찮으면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볼게요. 신약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스탑.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함께 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팀 이름이 브레이크트루야. 브레이크트루 팀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팀에는 가장 큰 형님이 계시는데 서울대 졸업하시고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의 버클리 거기에서 수학을 전공하셨는데 미국의 버클리는 전 세계에서 수학이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하고 그리고 센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할 때 노벨 평화상, 노벨 그 상을 받은 수학 물리학자들이 거기 있었었어요. 그래서 학교 파킹장을 가니까 그 노벨상 받은 사람만 버클리 대학에 그 파킹장을 앞에다 해놨더래. 그러니까 먼저 레전드지, 레전드지. 이분은 국비장학생으로 거기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분이 뭐 대단한 분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 김무열 선교사라고 마사지 전문 마사지 혹시 그 강호동의 스타킹 그런 거 아세요? 난 또 기도와 금식만 하느라고 그런 거 모르는 줄 알았어. 거기에 나왔던 유명한 그 마사지 하는 친구야.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그 팀의 막내야. 근데 얘는 꼴통이야. 그냥 원래 그 배구 선수 출신이고 알코올 중독자에 하반신 마비에 완전히 피토하고 불구가 거의 돼서 얼마 못 살다라고 했던 친구인데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이 마사지인데 거의 치유예요. 치유하는 마사지인데 얼마 전에 그 두바이의 왕궁을 들어갔었어요.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근데 정문에서부터 그 왕이 있는 그 궁궐 거기까지 가는데 한 1.5km래 1.5km. 근데 가는 길이 양쪽에 보니까 동물원이래. 막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고 그렇더래. 거기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수도꼭지가 전부 다 진짜 금일이래. 당연히 와 눈이 돌아.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에 그냥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총수들을 다 마사지 하시고 뭐 거기도 갔다 왔어요. 거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학벌도 낮고 문벌도 낮아. 근데 이런 친구가 미국 버클리 대학 출신하고 지금 같이 사역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유는 하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됨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요. 아멘. 우리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한다. 이게 복음이야.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렐루야. 아무나 따라오라는 거야 그냥. 이게 복음이야. 나는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좋았어요. 목사님도 원래 공부 안 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자격, 조건, 배경, 지금의 나의 상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다 쓴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물론 가말리알 문화에서 어마어마한 그 배움을 받은 사람이고 헬라와 히브리적인 모든 요소를 가진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1.5세 그래서 서양 어떤 미국적인 배경, 한국적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돌파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에서 뭐 석자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 점잖은 표현이야. 직접적인 표현은 뭐
그래. 그거로 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실력을 갖췄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있고요. 실력도 하나님이 있고 모든 필요한 자원은 사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자신이야. 우리 마음.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어드리면 마음껏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은 처음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면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라고 시작하다가도 이제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어떤 실력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연출, 어떤 방법들, 환경적인 어떤 것들, 당장 눈에 띄는 어떤 방법들을 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당장은 항상 이게 문제예요. 당장은 나에게 해결책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 모든 방법들은 부작용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여요, 안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반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실력, 나의 어떤 인맥, 내 방법, 내 기술로 살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인생에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실력과 능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쫓아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그분의 미련한 것이 더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질서는 인격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질서는 내버려 뒀다라고 자동적으로 내추럴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야. 쉽게 얘기할게. 이 방을 아무도 손 안 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의자들이 저절로 딱딱딱 맞춰지고 먼지가 깨끗하게 딱딱 치워지고 모든 것이 정돈이 저절로 다 될까? 그렇게 믿어요?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가 의자를 맞추고 청소를 하고 정리해야만 맞춰진다고 믿어요? 당연히 두 번째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질서는 자유스럽게 내버려 둔다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대 사조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거짓이라는 거예요. 질서는 질서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개입해야만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우주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조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기준에 의해서 이 질서 체계를 만드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나머지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체제가 분명할 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권위에 순복해서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아담은 딱 앉아 있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몰고 가니까 아담이 앉아서 그러는 거야. 사자, 고랑이, 소, 염소 그렇게 부를 때마다 그 각 동물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근데 이 권한이 뭘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체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서 체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사실은 선악과예요. 믿지 않은 친구들이 이거 매우 힘들어하는 거 알아. 아니 그 사과 따먹은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난리냐고. 하나님 내가 그냥 사과 한 박스 사줄 테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사과 하나 따먹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과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하나님이 그어놓은 게 선악과야.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창조주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통은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야 되는 존재인 것을 선악과를 보고 아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고 피조물인 나는 모든 걸 하나님과 공유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 질서를 따라야 하는 존재인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본인이 리마인드, 상기시키는 거야. 아, 저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 나한테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무엇이 옳다 나쁘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 그거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결국 그 선을 넘습니다. 그 선을 넘긴 결과는 하나님같이 되었어?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결국은 극도의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요. 죄의 특징은 숨기게 만듭니다. 죄의 특징은 사람들을 두렵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그 생각을 못하지.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죄를 숨기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놓고 죄를 막 지고 아무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를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 양심의 화인 맞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죄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울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숨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한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받으면 우리는 모든 수치, 모든 두려움, 모든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분명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증이 되십니까?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세요. No more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결과는 계속해서 얘기한 것 같이 수치와 두려움이고, 아담과 하와 때의 이 죄는 가인과 아벨의 가세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 경쟁, 살인, 모든 죄로 나타나게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쫓았던, 결국은 뱀이,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죠. 그 생각을 쫓았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렇게 떠나나간 인류는 어저께 나눈 것 같이 도시를 이루고 자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축을 치는 자가 되고 문화 문명을 이루고 철기 문화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결과는 뭐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더 이상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극악무도한 어린 아이들을 살상하고도
아무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존재로까지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허락하셔서 셋은 태어나 보니까 얼마나 인간이 형편없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얼마나 인간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낳아놓고 아나시, 연약한, 형편없는,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거기서 유일한 대안으로 뭘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수치심, 죄성, 이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취하면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막 살게 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 이후에 이 셋의 후손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선악과 따먹는 거하고 똑같아.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미혹되어 그들이 합쳐졌는데, 땅에서 표현하기는 고대 명성 있는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됐다라고 표현하고요,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육체가 되었다. 플래시, 몸만 갖고 있는,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로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연합하니까 성경에서는 고대 명성 있는 자, 어마어마한 장수가 됐다라고, 쉽게 얘기해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 어마어마한 싸움터에 나아가서 적진을 막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장수가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늘의 관점에서는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 생기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뭐가 됐어? 생명이 됐어. 그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뜻이에요. 영의 존재의 특징은 뭐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틀린 것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언어를 통하여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 마음의 생각과 고민의 깊은 구체적인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 이건 사람만 할 수 있어. 인간의 뇌와 80%가 뇌 구조가 똑같은 원숭이도 다른 원숭이하고 마음의 고민, 옆에 있는 그 여자한테 실현당한 거, 그 아픈 거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거 안 돼. 이거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 외에는 마음의 고민과 아픈 심정, 나눈 생각, 깊은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다른 피조물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지 않았어. 인간만이 언어를 통한 지정의를 통하여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 인격적인 존재와 하나님과 교통하고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이 사람이 결국 가인의 후손과 연합하고 난 다음에 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짐승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돼버렸던 이 인류가 했던 것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행하는 모든 바가 악하다. 뜻이 뭐예요?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라도 우리의 육신의 본능에 따라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문 용어로
아수라장이 돼버려. 아수라장이.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죄로 망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양심과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그나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는요, 사자, 개, 돼지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버리면. 근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런 수준에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따라오세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더 이상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 소, 돼지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야. 본능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됐는데, 잘 들어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어마어마한 인류 문명과 막 달나라도 가고요. 막 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지적이고 굉장히 탁월한 존재가 돼갑니다. 그렇게 외향적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것들이 추구하는 모든 끝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난 모든 죄악이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 실상은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현상과 똑같다 똑같지 않다.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게이 레즈비언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생각할 때 갑자기 인류가 게이와 레즈비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인권을 막 존중해주고 그들도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발달돼서 그들을 그렇게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가는 사인 중에 절대적인 사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의도적으로 해요. 그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체계예요. 이거를 악은 의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인은 소돔과 고모라 때, 가인의 때, 이스라엘의 사사기 때하고 똑같이 이런 동성애와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결국은 다시 나타납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이와 레즈빈도 우리 구원받아야 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친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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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들로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확답이 없어? 하나님 그 친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하세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거짓말 말어. 생물학적으로 이미 프로브가 됐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쌍둥이는 그러면 다 게이가 레즈비언이 돼야 돼. 근데 한 명이 되고 한 명이 안 되는 케이스가 80% 이상이야. 어떻게 증명할래 그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게이와 레즈비언 그런 생물학적인 몸의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면은 한 명은 게이인데 한 명은 멀쩡해. 그런 쌍둥이가 85%야. 어떻게 증명할래 그거를?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으면 둘 다 게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실제적인 통계를 보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자신 안에 있는 어렸을 때 어떤 상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질된 거지. 결국은 그들은 아픈 거예요. 이걸 또 아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막 대항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목사님은 그들 정말 긍휼히 여겨요. 특별히 제가 인볼브되어 있는 어느 사역에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만 죄는 끊어야 돼요. 그 죄를 갖고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왜? 이거는 뭘 반박한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반박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육신이 되어버린 그 세대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셈, 함, 야벳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근데도 이놈의 인간들이 물로 하나님이 재앙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야? 그 뭐 북극인가 남극에 뭐 얼음 녹아서 뭐 이렇게 물수위가 높아지고 하여튼 절대 안 죽어 물로. 걱정하지 마라. 어? 아멘입니까? 아니 그 범사에 확신들이 없어. 홍수로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그 영화 나왔지? 2012년인가? 2012년 영화 본 사람. 예. 그 맞아? 2012년? 2016년이었어? 2012년 맞지? 그게 중국 거기다가 그 배 만들어 가지고 인류가 홍수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뭐야? 아주 악한 영화야 알고 보면. 왜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인공이 한 대사 기억 안 나? 남자 주인공이 자기 아이 딱 데리고 나오면서 그러잖아. Look, honey, our baby no more need a diaper. 우리 아이가 이제 더 이상 기저귀 필요 없다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이제 우리 기저귀 갈아주고 우리 챙겨주고 그럴 필요 없는 존재가 이미 됐다. 그거 선포하는 얘기야 그게.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하나님 홍수로 심판해봐. 우리는 살 수 있어. 이거 노골적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를 딱 던진 거야. 기저귀 우리 챙겨줄 필요 없어. 우리 이제 더 이상 베이비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설정을 잘못돼서 뭐야? 홍수로 심판 안 해. 걱정하지 말어. 홍수로 심판 안 한다고. 할렐루야. 아니 왜 홍수로 심판할까 봐 걱정이야.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안 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제 그렇게 셈, 함, 야벳의 족속들이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흩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들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을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시날 평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셈, 함, 야벳의 족속들이 특별히 이제 셈 족속들이죠. 이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모든 땅에 충만하려고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에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거류하며라고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동사를 집중해서 많이 봐야 돼요. 근데 2절을 보면은 보세요.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뒷부분에 뭐라고 바뀌어? 거류하며. 옮겨 다니다가 이제는 거류해배. 이 거류하며 무슨 어감인지 잘 모르죠. 영어로는 보면 settle dow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정착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아예 정착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이 나오죠. 왜 동방으로 움직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그들이 시날 평지를 딱 보자마자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아예 그냥 정착을 해버렸는가?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준비됐어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요.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요. 밑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이 티그리스 강, 영어로 이제 타이그리스, 그다음에 유브라티스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평지가 있는데 요 사이의 평지가 바로 전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발상지입니다. 4대 문명이 알죠?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또 하나 뭐야?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또 하나가 어디지? 마야 문명.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위에 이 티그리스 강하고 이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중간에 낀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문명의 발상지고요. 그 밑으로 내려온 어마어마한 이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 같으면 김해평야 같은데 끝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옥토같이 뭘 해도 그냥 다 될 것 같은 그런 평지, 바로 이곳이 시날 평지입니다. 이 시날 평지의 거의 끝자락이 갈대아 우르고요. 이 갈대아 우르의 조금 위가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움직여 가다가 어느 순간에 시날 평지 앞에 딱 가니까 생전에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옥토가 눈앞에 펼쳐진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평지를 보자마자 전문 용어로 뭐가 돼버려서 눈이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땅만 있으면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없을 거라. 왜? 이미 노아의 때 포도 농사를 져서 농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러한 땅만 갖고 있으면 이제 하여튼 우리 족속들은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들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이동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 땅에 아예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뭘 해요?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이들이 시작한 일은 어마어마한 성읍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읍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와서 어저께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나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똑같은 거야. 이제 이 신할 평지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우리 거. 예, 어저께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마.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성읍 안에, 그 도시 안에 이들이 탑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신할 평지를 자기네 것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도시를 쌓고 자기 소유로 삼는 것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근데 그 도시 한가운데 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느냐는 얘기예요. 탑을 왜 쌓지? 왜 쌓을까?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이 신할 평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해 버렸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이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모든 영혼들은 영적인 존재거든. 자기 스스로 하늘에 나아가는 문제를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노골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묘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탑을 쌓되 어디까지 닿도록 쌓는 거야? 하늘에까지. 이게 종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스스로 하늘에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종교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종교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종교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없어요. 결국은 구원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겁나게 높이 쌓습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그냥 죽으라고 쌓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야?
하늘에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까 안 할까? 그 전에도 하나님이 심판한 걸 봤어 안 봤어? 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혹시 그 심판에서부터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이미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어. 절대 뭘로 심판 안 하겠다고. 뭘로 안 하겠다고. 예, 물로 안 해. 근데 멍청해가지고 다시 또 쌓는 거야 높이.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면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똑똑한 것 같은데 의외로 치명적으로 멍청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가끔가다 그런 거 봐 안 봐? 굉장히 똑똑하고 민첩한 것 같은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해야 하네. 그게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미사일 만들어 놓고 나사 하나 빼트려 먹어갖고 중간에서 무너져 버리고 이게 사실 사람의 문제거든. 왜?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두 번째 이 탑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 이왕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도성을 쌓고 탑을 쌓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는 뭐예요?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명성을 내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자 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명성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4절을 히브리 원어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그 끝이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될 것이니라.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야?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공통적인 인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기네 거 확보하고 이건 내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닿는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문제. 세 번째, 이젠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오히려 숭배 대상으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절대적인 권력과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모든 황제와 왕은 결국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또라이야? 자기가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왜 그러면 그렇게 했겠어? 그게 죄의 끝이에요. 죄의 끝은 우상 숭배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그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모든 탐심들은 우상 숭배니라. 앞에 나열되어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와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미 골로새서에서는 뭘 얘기해요? 죄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죄의 끝은 뭐다? 뭐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는 끝에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게 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치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다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뭐 우리들이 흔히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아는 대기업들이 여러분 그 제사 지내고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점 보는 애한테 그 접신된 그런 점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여러분 대기업 총수 정도 아니면 어느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야 아니야? 이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룬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요, 꼬마애 귀신 들린 점치는 애 앞에서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같이 이제 알고 있는 우리 그 사역하고 있는 친구 중에 최근에 주님을 좀 깊이 만나서 주님께 돌아온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이제 중국에 막 펀드를 막 수백억씩 끌어다가 한국에 뭐 엔터테인하고 이런 여러 분야에서 막 투자하는 대단한 자매입니다. 뭐 자기 사무실 자체가 렌트비가 한 달에 6,500만 원 내는 거니까 대단하지. 렌트비가 6,500만이야 한 달. 예. 차도 이제 두 가지야. 멀세리 벤츠 탑 오브 더 라인, 그다음에 폴쉐. 나보고 아 목사님 이거 갖고 좀 저쪽 식당 가는데 자기는 어두울 때 운전 못한대.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래서 그 끼스 내면 어떻게 해.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인 줄 알아? 점치는 사람, 신들린 사람을 늘 옆에 붙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가서 물어보고 확답받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여러분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3개 국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한국말, 중국말, 영어를.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보면 똑순이 써 있어. 똑순이. 근데 왜 그래? 간단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들려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귀신들, 그러나 그 귀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여러분은 충만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어떤 그 이 무당 이쪽에 있었던 친구가 성령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모시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그 접신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맨 처음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약간 당혹스러웠어. 이 접신 그러면 뭔가 이 의미가 불경스럽잖아. 근데 이 목사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야. 맞아, 이 접신하는 거야. 이거 접신하는 거야. 성령님께 접신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상해? 아니 이거 이상해? 맞잖아. 성령님이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하나 되는 거. 무당이 도끼 위에 올라가서 접신돼서 그 귀신과 자기가 하나 돼서 그 뭐야 작두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우리도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에 따라 말하고 보고 결정하고 그 능력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수양에 내려가기 전에 성령님께 다 접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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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모든 명성 있는 사람들 결국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뭐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흩어져 갖고 아무 이름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모든 바벨을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도시들을 가보면 높은 빌딩이 있어 없어? 사람은 신실해. 이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근데 땅이 모자라서 사실 우리가 높이 쌓는 거야? 아니 땅이 그렇게 좁아? 아니야. 땅은 넓어요 사실은. 아니 목사님 요즘에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나 돼가지고 너무 땅이 좁은 게 아니야. 아니야. 땅은 넘어 남아돌아 아직도. 근데 다들 도시로 모여들어서 모자른 거지. 도시 안에 그냥 들여밀고 사느라고 다들 좁다고 얘기하는 거지. 실상 땅에 흩어지고 충만하면 넓어 안 넓어? 널널해요. 널널해. 널널해. 근데 그 좁은 도시 가운데 다들 들어가서 거기에 또 뭘 쌓아? 하늘을 찌를 것이요. 뭐 얼마 전에 두바이에 만들고 또 뭐 저기 만들고 만들어서 막 높은 빌딩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름 붙여 놓잖아. 딱 이름 붙여 놓고 자기의 명성,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때 하는 일하고 똑같어 안 똑같아?
오, 신실하도다 인류여. 변함이 없어요. 결국은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류는 이때부터 벽돌 안에 살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놀랍지 않아? 이때부터 사람은 벽돌 안에서 삽니다. 지금 우리 어디 안에 있어? 바깥에 보면 뭐가 보여? 빨간 벽돌.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은 벽돌 안에 살아. 뭐 별게 반응들이 없어. 아니, 이게 몇천 년 전 일이거든. 근데 지금도 신실하게 사람들은 벽돌 안에 살아. 아니, 다른 데 살 수 있잖아.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뭘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벽돌을 만들어내고 진흙대긴 역청을 만들어내서 그 탑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적인 능력은 뉴트럴해. 이건 중립적입니다. 이 창조적인 능력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창조적인 능력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청년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실력과 능력, 어떤 스펙을 쌓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슨 동기로 나는 이런 실력과 스펙과 이런 능력을 준비하고자 하는가? 이게 먼저 여러분에게 정리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창조적인 그 능력이, 그 실력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 경제적인 배경들을 볼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미국에 얼마 전에 서프라임 몰게지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한국도 그 여파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상품도 아닌 정크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상품처럼 거의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자격 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은행 융자금을 해줘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 거품이 확 무너지면서 60만 불 됐다고 하는 그 부동산 가치가 30만 불로 깎였어. 20만 불을 10만 불을 돈을 주고 50만 불을 은행에서 빌려서 샀는데 집값 자체가 자기가 빌린 것보다도 더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인들이 집을 포기하고 나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 돈을 빌려줬던 은행, 어마어마한 대기업 은행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월가에 있는 금융가들, 여러분처럼 20대, 30대, 40대에 머리 팍팍 돌아가는 연봉 10억, 100억씩 버는 애들이 그거 만들어낸 거야. 그 짓거리 해서 미국 전체가 완전히 아수라장되고 유럽과 한국, 아시아권도 아수라장했는데 그 연말에 이 미친놈들은 보너스 타겠다라고 보너스 받아 처먹다가 여론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물매를 맞고 그 보너스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문제를 만들어 내놓고 보너스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수백 명 자살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왜? 평생 돈 모아갖고 집 하나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갚을 길도 없고. 근데 그걸 다 알고도 이 나쁜 놈들이 보너스 받아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어마어마하게 똑똑해 이 친구들. 근데 그 똑똑한 그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능력을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그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고통, 아픔 가운데 몰아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좋은 직장, 좋은 일, 좋은 어떤 그런 배경 얻는 것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나는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이걸 통해서 나는 얻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심각하게 돌아보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너져요.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을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달란트라고 그래요.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 달란트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물론 그건 있어. 죄의 영향에 의해서 그 달란트 자체가 막혀버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라고 얘기해요. 가장 좋은 것은 달란트와 은사가 맞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타고날 때부터 이 목소리가 좋아. 근데 거듭나고 나서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찬양 인도자가 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사람이 돼.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당혹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얘기할 때 야, 요거 하면 먹고 산대더라. 이게 앞으로 미래에 좋은 직장이 되더라. 요거 하면 이게 실력 있고 능력 있으니까 이거 된대더라. 그거 따라가지 마. 그거 따라가면 너는 평생에 불쌍하게 살게 돼. 돈 만드는 기계 돼. 물론 그 돈 만드는 기계 돼서 좋은 차, 큰 넓은 집 그건 살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조이, 샬롬 이게 없어요. 결국 40대 중반에 50대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할 때 한순간에 뭐가 몰려와? 허망함. 돈에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실력에 그냥 떠밀어 살고 왔지만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때, 지금 시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타고날 때부터. 여러분, 달란트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그것만 하면 기뻐. 죄 짓는 거 말고, 죄 짓는 거 말고 여러분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어떻게 발견되냐면 그것만 하면 기뻐. 그것만. 은사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재능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돈 만드는 기계 되지 마. 돈 만드는 기계 되지 마세요. 목사님, 미국에서 지금 멘토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금융업에서 일하는 친구야.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류야. 월가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이 월가의 이 서프라임 몰게지 사건이 터지면서 나와서 자기가 이 금융 회사를 차린 친구인데 2조 원을 핸들해요. 자산을 2조 원을 핸들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연봉 수억의 연봉을 만드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거 하면서도 늘 기뻐요. 왜? 그걸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선교사들, 사역자들, 정말 필라델피아에서 거기에서 그 홈레스들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 노무자들, 정말 길거리에 갈 거 없는 사람들 섬기는 그런 분들 다 뒤에서 후원해주고 섬기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열방으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작년 한 해도 얘가 중단기 선교사들 1년에서 2년 헌신하는 여러분 또래 친구들을 10명을 후원해서 그 10명이 중동에 가서 아랍어 배우고 난민들 섬기고 거기서 대학 아랍 친구들 복음 전하고 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10명을 후원한 거야. 이 한 사람이. 그거 하고 수많은 또 사역자들을 헌신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누림과 동시에 마음껏 흘려보내면서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가 정립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뭐 그냥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있게 살아. 그럼 비굴하게 살래? 아니, 반응들이 없어. 여러분, 멋있게 사세요. 정말 멋있게 사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 위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세요. 늘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 볼 일 없이 뭐 그냥, 아니야 여러분. 물론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와 역할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성경적 가치로 무장하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어둠의 것들을 리뎀션, 구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게 하나님하고 분명한 딜이야. 이게 영적 딜이야. 하나님과.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적인 이 능력을 통해서 바벨을 세우고, 이 바벨탑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큰 성읍 바벨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고자 쌓았던 모든 나라, 탑, 명성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 무너졌지, 페르시아 무너졌지, 헬라 제국 무너졌지, 로마 무너졌지,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 다 무너졌지. 미국, 여러분 왜 요즘에 미국이 민감하게 발끈하고 있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적 가치를 거슬렸던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수많은 나라들 지구상에 다 없어졌어.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는 지금도 살아남아 있다.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의 주가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결국 하나님이 이 바벨의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 결론에 딱 들어가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따뜻한 터치를 해주기 시작한 거야. 그게 7절이에요. 7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성경을 가끔 가다가 자세히 보면은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적인 능력으로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더니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인류를 향해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자. 자, 우리가 이게 여러분 대조되는 거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가 우리가 큰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내려가서 우리가 흩어버리고.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디바인 조크, 이게 그래 니네들이 우리가 우리도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가 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면 내가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따라서 합시다. 삶은 크게 따라하세요. 삶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때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냥 너는 그냥 하여튼 내가 그냥 대충 살아. 응? 이름이 뭐야? 응? 응? 로아는 그냥 알아서 살아? 그랬을까 안 했을까? 그러면 아버지야 아니야? 아니지. 응? 민정아. 응? 하나님이 민정아 너는 그냥 대충 살다 와라. 그러면 아버지야? 누가 또 아멘 했어 거기서?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그냥 알아서 대충 살다 오라고 창조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데에는 여러분을 향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나를 향한 뜻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모든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나를 향한 그분의 구체적인 부르심의 목적, 이걸 다른 말로 콜링,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있어야 될 구체적인 자리와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달란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에 따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스펙 쌓는 거 고민하고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잡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보내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를 원하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시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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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때, 그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연봉도 성공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샬롬과 조이가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라. 아멘. 그래서 오래전에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한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을 이제 좀 격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남북 전쟁에서 남군이 승리하고 아브라함 링컨의 북군이 막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그랬대요. 대통령님, 네, 뭐,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니까. 하나님 쪽에 서 있으면 승리하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가 한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도요, 처음 사역할 때 내가 계획하고 내 열심으로 막 죽을 똥 살 똥, 여러분 나중에 우리 백 목사님 통해서 듣겠지만 우리는 그때 사역 거의 미친 듯이 했어요. 우린 정말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 끝나면 못 일어났어. 다들 힘들어갖고 막 옆구리 땡겨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더라도 결국은 깨닫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야. 내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사역하면 죽겠구나. 왜?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때도 사역 우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다 얘기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동이나 지금 중국이나 이 아시아 나라나 지금 저와 저의 팀들이 사역하는 것은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나라 차원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그냥 막 부랴부랴 했기 때문에 막 열렸다. 그러면 이게 우리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니야. 그냥 너무 어처구니 없이 열렸어. 그냥 어디 갔는데 잠깐 누굴 만났는데 도와주세요.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열린 일이 막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의중,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감동받고 확신을 얻을 때 같이 와서 모여서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컨펌, 확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싶을 때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라가 열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지함이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이 시작, 이 배경의 핵심은 신할 평지입니다. 신할 평지를 쉽게 이 시대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눈앞에 실제적으로 펼쳐져 있는, 어쩌면 확증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정시킬 수 있고 분명하게 이것만 되면 되겠다 싶은 것들, 어쩌면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있는 신할 평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확증시키는 어떠한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붙잡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신할 평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쩌면 좋은 학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스펙,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고액이 보장되어 있는 연봉이 있는 직장, 여러분의 어떤 집안 배경,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재산,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맥,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 어떤 배경들,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남들 부럽지 않고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분의 창조적인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삶하고는 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끝은 제가 여러분에게 개런티할 수 있어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있는 이 샬롬이 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물론 기도도 우리 같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소그룹별로 모여서 냉철하게 나에게 있어서 신할 평지는 무엇인가, 아니면 신할 평지가 될 요소가 많은 그런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정말,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깊이 나누면서 서로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대안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후반과 12장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할 평지의 끝자락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그 야만인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미련하고 가장 멍청한 결정, 이 시대 현대인들 빠꼬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멍청한 결정. 왜?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어마어마한 문화 문명과 옥토가 널려 있는 땅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은 우리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가나안 땅은 원시 부족 마을이에요. 인신 제사 드리면서 무식한 사람들, 상대적으로는 너무나 열등한 그런 민족과 환경이라고. 미쳤다고 누가 거길 들어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강을 건너온 자, 그 뜻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건 독특한 사람이거든. 아무도 여기 건너서 들어오지 않는데 얘는 들어온 거야. 그래서 배타적인 의미도 하겠지만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정적인 멍청하고 미련한 일이 결국은 가장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도하, 강을 건너는 사건.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두 번째 책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야, 올 초에 나올 것 같아. 말 잘 들으네. 내가 하나 보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신할 평지의 대안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할 평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 돌파가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같이 좀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점심 식사 전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그 중간 리더라 그랬어요? 중간 리더십들 손 들어봐. 중간 리더, 스몰 그룹 리더들 손 들어봤어요? 높이 들어, 높이. 그래. 그래. 최대. 그래. 정환이.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몰그룹 리더인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나누는 것들을 좀 주도하시고 좀 풍성하게 나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게 있어 신할 평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이루기를 원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들,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며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 청년부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이들의 눈앞에 신할 편지를 펼쳐놓고 이것만 있으면 네가 살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네 삶이 보장되고 이것만 있으면 너는 성공하는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너와 네 자식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 이것만 있으면 너는 비굴해질 필요 없고 떵떵거리면서 남들 보란 듯이 살 수 있어. 수많은 메시지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앞에 문득 신할 평지를 펼쳐놓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대학부 청년들은 신할 평지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께 그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완전하고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들의 청년의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고 다시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고백할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경륜을 이루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디바인, 하나님의 예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신의 그 자리와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삶,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삶, 이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신할 평지의 유혹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No more waste. 청년의 때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이고 소중한 이 청년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아름답게 이 청년의 때에 준비하여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합시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자.